감기에 걸렸나 냉방병인가를 모르겠어서 지금 굉장히 더운데 춥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느낌 아십니까? 굉장히 막 몸은 땀은 나는데 또 막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 조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늘 여러분과 나누던 요한복음을 나누는 걸 잠깐 멈추고요, 창세기 말씀으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주죠. 지난주 목금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 이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13명인가를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13명 정도를 가등록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요, 아이들이 다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마지막 날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출발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까지 설득했어요. 그런데도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낙심 가운데 이 수련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출발을 하잖아요. 이제 목요일 날 저희 이제 어머니 이제 병원을 좀 모셔다 드릴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병원을 갔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11시에 출발인데 교회에 한 10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1시간 동안 잤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그래서 출발을 몇 명이 하게 됐냐면 저하고요, 지은 선생님이 하고요, 학생 1명 이렇게 3명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련회를. 여러분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13명이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막상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3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등록비는 환불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3명이 출발했고, 또 이제 아산에 이제 도착을 해서 또 학생 1명이 또 추가가 돼서 그렇게 학생 2 그리고 선생님 2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더 오셔서요,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는요, 학생 2에 선생님들 5명이 가는, 그래서 이게 청소년부 수련회가 아니고 뭐 이거 교사 세미나 갔다 온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수련회였기 때문에 뭐 별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낙심된 마음으로 수련회를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수련회는요, 저에게는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왜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었을까요? 먼저 그냥 간단하게 이번 수련회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뭐 시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너무나 잘 돼 있고, 뭐 조명, 뭐 요번에는 조명을 1억 들여서 막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조명도 좋고, 막 프로젝트 이런 LCD 화면도 너무 좋고, 시설도 너무 좋고, 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찬양팀이 좋기는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좀 인도하는 분이 좀 나이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젊은 감성이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사실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찬양팀이 왔습니다. 뭐 빅콰이어라는 찬양팀이 왔는데요, 뭐 이분들 보니까 뭐 불후의 명곡도 나오고, 뭐 어디 뭐 합창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막 엄청난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실력도 너무 좋습니다. 실력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구성이 조잡하게 하다 보니까 막 동네 노래자랑 하는 듯한 느낌으로 아나운서가 등장해서 막 소개를 하다가 제가 노래 한 곡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막 노래를 하고, 또 우리 누가 있는데 한 명 나와서 누구 노래하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실력은 좋은데 집중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서 이제 첫째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이제 하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몸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등장하는데요, 막 학생들이 막 우와 막 하는 거예요. 막 등장만으로 애들이 엄청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듣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청년 사역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14, 15, 16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그 수련회의 메인 강사신 거예요. 근데 그 메인 강사인데 첫째 날 저녁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년들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어렵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또 어려운데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둘째 날.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도요, 보니까 청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애들이 또 이렇게 살짝 보니까 조금 어려워해. 그래서 이거 그래도
빨리 아이들이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서 사실은 저녁 집회가 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저녁 집회 사실은 기대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강사 목사님을 아는데요 너무 재밌어, 너무 웃겨.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야 너희들 기대해라, 야 이분 진짜 재밌고 너희들이 아마 쏙쏙 귀에 들어올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가 되고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작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막 깔깔깔깔 막 쓰러지는 겁니다. 막 뭐 계속 웃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막 저도요 막 보다가 막 계속 웃고 선생님들도 막 다 웃고 완전 뭐 와 세상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딨나,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웃기다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물론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앞에 막 이제 막 애들 졸고 막 자고 이러니까 막 걔네들 깨운다고 막 연신 개그를 막 이렇게 치십니다. 뭐 한 1분에 한 개씩 치는 것도 아니고 20초, 30초 만에 막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애들은 막 웃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첫째 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는 당연히 너무 뜨거웠죠. 뜨겁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저희 학생이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입다는 언제 나왔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로 설교 제목은 입다였는데 입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막 그런 얘기 하시다가 참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있잖니, 둘째 날에는 뭔가 숨겨놓으신 게 있을 거야. 그런데요 둘째 날은요 전혀 다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인데요 소망이 안 나왔어요. 아직 그 설교 때까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수련회 폭삭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찬양 시간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기도도 굉장히 우리 아이들 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수련회는 잊을 수 없는 수련회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으로 만나주신 줄 아세요? 언제 만나주셨을 것 같습니까?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아니면 둘째 날? 너무 웃겼으니까 좀 안 될 것 같고 아침에 만나주셨을까요? 언제 만나주셨냐면요 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수련회는 이런 곳입니다. 수련회 때 식사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 소망 없이 갔거든요. 별 희망 없이 갔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번에도 잘 그냥 무사히 다녀와야지라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딱 갔는데요,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순간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귀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의미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이 그런 감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필리핀 가려고 했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떠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제가 20대 때 그렇게 막 음악으로 뭐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나이 딱 30이 되자마자 신학의 길로 옮기시면서 그때 제가 신학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3월인가에 받았거든요. 근데 11월에 가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순종 아멘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심정으로 신학교를 사실은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뒤는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 말씀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에게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건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에 집중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곳을 떠나라는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가야지 하고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면서요, 저의 이제까지 지나왔던 삶을 쭉 돌이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수많은 길, 수많은 사역도, 수많은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약인과 보아스도 하고 있죠. 또 우리 예스찬양단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 외쪽으로는요, 헤브 미니스트리라고 제가 찬양단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그것이 아니라 또 요새는 또 우리 목사님 그 작업, 음악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삶이 이렇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잘 될 때는요, 막 뭐라도 더 막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어떻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많이 못 나오고, 또 그리고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해요. 또 거기에다가 청소년부 수련회도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겹치는데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첫 시간에 아마 저는 그때 막 울컥해가지고 막 갱신히 참았습니다. 왜냐면요, 영상은요, 굉장히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영상이었거든요. 막,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막 이런 영상을 하는데, 막 저는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막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사실은 청년부도 제가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청년부 회장만 거의 한 8년 9년을 했습니다. 독재였죠. 그만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었고, 근데 그렇게 청년부 회장만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청년부 담당하시던 우리 지금 반석의 내교 하시는 그 박하정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시려고 나가셨어요. 이 청년부가 이제 부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신학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엉겹결에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저희 사역의 시작은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스찬양단도 어떻게 하게 됐냐, 누가 안 한다는 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약간 저는요, 약간 다 그런 식이에요. 이번에 약인가 보았을 때 어떻게 됐죠? 다들 안 하시고 나가시니까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청소년부는 어떻게 맡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 앞서 청소년부 사역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나갔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서.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죠. 제가 맡아서 해야겠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이제 2개 병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명을 잘 키웠습니다. 사역자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을 제가 이렇게 해서 신학을 가게 되고 그 사역자로 세웠어요. 이제 됐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요, 얼마 못 가자 또 그만두대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또 맡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청년부는 오래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역이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요, 청소년부는 제 마음 가운데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땜빵이다,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당장이라도 나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시더니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용민아, 이것도 내가 너에게 준 길이란다, 너에게 준 땅이란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환경에 의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제가 한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저에게 그냥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요, 땜빵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땜빵, 여기 보시지 않습니까? 드럼도 땜빵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교자 드럼까지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땜빵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땅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그냥 언제든 나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만둘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수련회 시간마다요, 막 성령님이 계속 이 말씀을 막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막 아까 막 웃기는 목사님 막 그 막 설교를 듣지만 겉으로는 웃지만 제 안에서는요, 성령님이 계속 저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저의 인생을 앞으로의 막 계획과 이런 모든 막 이런 것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막 제 안에서 하나님이 막 풀어주시는 그 말씀. 저는 그래서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라는 그 경험을 이번 수련회 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전혀 상관없는 오리엔테이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러분 그 땅이 어디죠? 그 땅이 어딘가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나안 땅이구나 라고 그냥 끝나고 막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 1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벌써 아직 아브라함은요, 그 써야 될 하나님이 쓰실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미 12장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그런 말씀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처음에 가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최고의 땅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2장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요, 기근이 일어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요, 그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을 겪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었나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자식보다 더 아꼈던 조카 롯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낙심해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조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요, 318명의 자기 잘 훈련된 종을 데리고요, 가서 끄집어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끄집어내왔는데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정이고 한 족속이고, 그렇지만 그곳은 나라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산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어쩐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몸에서 난 씨로 인해서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75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살. 그런데요, 90세가 돼도 99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자기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갖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는 내 몸과 나와 사라의 사이에서 아이 낳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 약속이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99세가 돼서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가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장면까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너 가나안 땅으로 가,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신 명령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준 것만 행하고 따르고 가라라는 그런 순종을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팔기도 했고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기도 했다가, 여러분 근데 아내를 몇 번 판 줄 아십니까? 한 번 팔아서 그렇게 고생했는데요, 또 나중에 또 팔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러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실수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실수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했는데 그 뒤치다꺼를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바로에게만 나타나셔서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되찾은 거지, 아브라함은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그를 이끄시고 건지고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나의 인생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그런데요, 아브라함 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이 가나안 땅에서 여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여러 사건과 여러 아픔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요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22장 3절을 한번 22장 우리 성경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1절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장 그곳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축복하시고자 단순히 번성하고 놀라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냥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요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바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때문에 수십 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요 그곳이 축복의 땅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냥 번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냥 잘 사는 길인 줄, 잘 사는 땅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디 땅으로 인도하시냐면 너의 아들을 바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자기 아내를 팔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일들과 아픔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운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이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성경의 인물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 거야 하면서 한 인물을 보여주신 인물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요 마냥 행복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요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복하고 번성하고 너무나 우리가 살기 좋은 그 땅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죽는 거예요. 이제 아내도 죽고 너 거짓말했어. 아브라함도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게 됐어요. 조카 롯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멀망해서요 이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이고요,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께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냥 허투루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연히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 하나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굳세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den중앙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기근이 있다고 내려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아닌가 봐 하고서 가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기서 말고 다른 곳에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부터 25년간 인내했습니다. 물론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고요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곳에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칼을 멈추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왜? 이제야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다고요? 양이 걸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네 아들 대신 그 양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이 뭡니까?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이삭 대신 이 죽은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받고요 또 누구도 받습니까?
이삭도 봤어요. 아브라함은요 죽이려고 하다가 봤죠. 이삭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꼼짝없이 내가 진짜 죽게 됐는데 본 겁니다. 칼이 코앞까지 왔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 대신에 양을 대신해서 나를 살리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귀히 여겨 이삭을 귀히 여깁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요 그렇게 형 그 속여가지고 피해서 도망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사닥다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근데 요한복음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 위에서가 아니라 누구 위에서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저는요 이 야곱이 그 봤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 순종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그건 제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네 아멘으로 저는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힘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땜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뭘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냥 맡겨주신 것만 그냥 했죠. 그렇지만 제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에 대한 굉장한 칭찬과 그러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이요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땅을요 다시 그 30살에 주셨던 그 말씀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저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뿅 하고 보여주면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샤우팅하고 읊조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 읊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실 때에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저는요 내 인생 가운데 꽃길만 놓여있을 거야, 저는 하나님이 함께 순종했으니까 좋은 길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에게 보여주신 땅 중에 너무나 귀한 것은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저는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귀합니다. 지금 아까는 설교하기 전에는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까 춥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이 싹 사라지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저에게는요 너무나 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땅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참 많이 낙심되고요, 뭔가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라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멘으로 나아가고자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에게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어떠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계획대로, 제 노력으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열방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앙교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먼저를 모든 것을 아버지 드리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하시면 그것이 어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주님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고 힘들고 갈지라도 멈추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 우상의 땅에서 벗어나 내 욕심과 내 정욕의 땅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생명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땅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데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을 쏟아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귀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암송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